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첫 주 6월 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정다운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의 교회 기타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 주제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또 성경, 봉독, 설교, 또 찬송, 축도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6월 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생업과 일성과 여가와 휴가를 멈추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을 드리고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다친 마음이 부드럽게 열리게 하시고 또 상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여러 인생사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빛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나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너희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성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너희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너희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오시는 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교독문 23번 시편 43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내 통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6월 첫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6월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또
죽임을 당하거나 또 슬픔을 당하거나 곤란을 당했던 사람들은 우리 국가가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 헌신에 대해서 보호하고 또 도와주고 또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로서 호국 보훈에 달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있고 일본 정부도 있고 미국 정부도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책을 하나 봤는데 그 책의 주인공은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이분은 대구대학교를 창설하신 분인데 제가 81년도에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이제 무슨 일을 했느냐, 타이티 사이판 섬의 그 조그만 섬인데 미국령인데 거기에 갔다가 거기에 시장이 이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할 때에 여기에 한국의 청년들이 5,000명이나 죽었다. 근데 일본 정부는 그들의 유해를 다 수습을 해서 위령탑을 만들었는데 한국은 관심이 없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지면 어떻겠냐, 이런 이제 제안을 이제 그 시장이, 미국 시장이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글 숲을 다니면서 유해를 다 찾았어요. 찾아서 이 사실을 한국 정부에 알리니까 한국 정부가 당신이 그걸 좀 해라. 그는 나라가 해야 할 일을 개인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정글에 다니면서 조그마한 빗석도 하나 발견을 하고, 그래서 그 유해를 전부 발굴해서 거기에 이제 입을 맞추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화장을 해서 위령탑을 만들고 한국의 망량의 동산에 그 유해를 가져와서 만들었습니다. 망량의 동산에 그 위령탑도 만들고, 자, 그런 일을 했다고 이제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들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그걸 제가 본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강하면은, 국가가 힘이 있으면은 나라를 위해서 죽으신 분들은 더 큰 예우와 또 보훈을 받게 되고, 나라가 약하면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미국은요, 전쟁터에서 미군이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당하면은 국가가 어마어마한 그 가족들, 유가족들 예우하고 돕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도 많이 이제 선진국 되어서 그들을 찾아서 또 이렇게 본청에서 예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로소 전파하시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람들이 세운 국가보다도 더 크고 더 훌륭하고 더 값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초기 4명의 제자를 갈릴리 해변에서 찾아서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이들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장면이 본문에 있습니다.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시작의 서두가 되는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천천히 읽으면서 그
그 의미를 찾아서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어부는 고기를 낚습니다. 고기를 낚는다는 것은 낚싯대로 낚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낚싯대는 낚시바늘 하나가 걸리는 거죠. 한 마리씩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리씩 낚싯대에 바늘에 걸려서 고기를 낚아 올립니다. 낚시의 경험은 인내가 필요해요. 고기를 낚는 사람은 물 위에서 바다 속의 형편을 그물을 치든 낚시를 들이든 거기서 걸리도록 기다리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안 걸릴 수도 있고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 인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기잡이하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백성을 불러 모으는 사명으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직무를 부여하는 방법 부여하시고 또 어부의 직무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천국의 시민 백성으로 불러 모으는 방법으로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세 가지 3대 선교 사역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1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처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복음을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처음으로 전파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동선, 이 동선을 보면은 나사렛에서 목수의 일을 하시다가 요단강으로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금식기도 이후에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공생애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적 생애가 이제 랍비로서 유대인의 그 예규에 따라서 랍비로서 공적 생애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로 나가셨다가 어디로 가시냐면은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제가 2번 가봤습니다. 2번 가봤는데 아주 작은 갈릴리의 그 갈릴리 호수의 작은 어촌 마을이 이제 가버나움인데 여기는 이제 뭐 유대인 회당도 있고 베드로의 그 장모의 집도 베드로의 집도 여기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거기서 예수님이 사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사시게 되는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는 이 흑암의 땅으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그 흑암의 땅에 큰 빛이 비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파하기 시작할 때의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시민이 되려면 그 부모의 혈통을 통해서 이제 로마의 시민이 되기도 하고, 군대에 가서 오랫동안 25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가에 큰 공을 세울 때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있고, 또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내면은 또 시민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은 돈으로도 안 됩니다. 혈통으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고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은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4명을 갈릴리 해변에서 이제 부르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있습니다.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4명의 제자 이름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형제간이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형제간입니다. 아버지가 같아요.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만나는데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이들은 갈릴리 해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미 이제 배를 타고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낚기 위해서 그물을 이렇게 던지는 것. 그물을 이렇게 피워서 이렇게 던지면은 그물이 내려가면서 그물 안으로 있었던 고기들은 거기서 잡혀서 이렇게 고기잡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그 어부들인데 이 어부가 베드로와 안드레였습니다. 이게 형제간인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을 건넸을 때에 나를 따라오라. 고기를 잡았어. 그물을 치면은 그물 안에 고기가 몇 마리가 잡힐지 알 수가 없어요. 그날 고기를 잡아야 그 고기를 가지고 자기도 먹고 또 시장에 팔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또 식용품도 사고 생활의 필요를 사고 이걸 가지고 이제 가족들에게 부양을 하고 이렇게 이제 생계에 있었던 생계의 수단으로서 어부의 직무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다짜고짜로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뭐 다른 조건을 제시한 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권위 있게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 두 형제는 그물을 그 자리에서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갈릴리 해변을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형제간이에요. 이들은 이제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서 한번 그물을 치면은 그 고기를 잡아 올리면은 고기도 잡히기도 하고 나뭇가지나 돌이나 뭐 이물질에 걸려서 이 그물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그물을 통해서 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찢어진 그물을 기워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어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가가서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이들을 부르고 나를 따르라고 이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때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 깁는 것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자기 아버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런 배경에는 같은 의미가 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치면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르셨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부른 거예요. 근데 각자의 일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에 큰 어떤 동기부여 돈을 많이 주겠다 아니면은 뭐 무슨 큰 자리를 주겠다 이거 하면은 너 인생이 좋아진다 이런 어떤 동기부여가 없이 그 단순하게 나를 따르라 부르시니 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이렇게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곧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부르심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의 표정과 예수님의 말씀에는 말씀하는 내용이 곧바로 시행되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된 것입니다. 제가 그 명지대학교 3억 교목으로 했을 때에 아침에 이제 그 직원들 예배가 조찬 예배가 있었습니다. 가니까 이제 한 7시에 이제 서울 명지대학에서 있었는데 저는 용인에서 출발해서 이제 갔는데 아주 그 교수들 직원들 거의 한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그 큰 강당에 꽉 찼습니다. 근데 그때 설교로 누가 오셨냐면은 인천 순복음 교회에 최성규 목사님이 오셨어요. 최성규 목사님이 명지대학교 출신이신데 그 설교를 부탁을 받고 아침 일찍 설교를 오셨는데 이 설교를 너무 못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어 동사도 잘 안 맞고 목소리도 들릴까 말까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 이래 하는데도 그러니까 제가 들을 때에 아침 일찍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자세히 들으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집중력이 잘 안 되니까 이때에 그 목사님이 뭐랬냐면은 나라의 형편이 이제 참 위기도 있고 어려워서 제가 10일째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일 금식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금식을 10일째 하고 있어서 이제 설교하러 올 입장이 못 돼서 거절을 했는데 모교에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힘이 없어서 하니까 설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요, 저도요, 이렇게 기대해가지고
그 뭐 설교를 저리 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허리를 바짝 세워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길을 쫑긋 해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모인 사람들이요 그렇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열흘 금식하고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고리 있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죄값이신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그것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할 때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에게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고리 있게 들렸는지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4명의 제자가 생업에 종사하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천국의 일꾼으로서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들을 초기 첫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이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4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제 가르치시고 어떻게 시범을 보이시면서 어떻게 훈련을 하셨는가? 그 부분은 이제 뒤에 2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회당에 모인 자들에게 치유의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3대 선교 사역의 방법이 된 것입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로마의 나라, 자신들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나라의 법과 생활의 원리에 그냥 익숙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이런 방향으로 가다가 관역을 바꿔서 이렇게 간다는 의미가 회개, 고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교육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은 그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삶을 고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이들은 새로운 시민, 천국의 시민이 되는데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의 형태인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습니다. 이것은 치유 사역이고 현대적 의미로 보면은 병원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3대 선교 사역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지금 거리에서 목도 견학을 하면서 이들이 어부 생활에 익숙했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씩 경험하면서 배우고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3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처음에 부르신 것처럼 이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직무를 훈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을 회개하고 고치고, 그리고 약자들이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마음의 눌림이 해결이 되고, 자신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자신들의 신상의 질병이 고침받으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당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당을 떠나서 각자의 마을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가족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예수님의 사역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동네에서 모인 병자들에게 치유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종합병원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냥 의료보험증도 필요 없이 그냥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고 가르침이 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들은 퍼지고 사람들은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가? 갈릴리 사람들, 데가볼리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 사람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온 사방에 우리가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을 제자로 훈련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세우는, 일꾼을 세우는,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자를 돕고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이 땅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차적으로 사람을 낚아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고 또 그들이 또 치유함을 받고 고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이 치유하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확실한 사명, 확실한 소명을 가지고 이것을 이 땅에서 시행, 실천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러주시고 또 어부의 사명으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치유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던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새의 밤은 기쁘다고 성난 물결 설렘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나의 덩굴 돋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이렇게 건강하고 또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